오늘 그 말씀 교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이 말씀으로 한 번 구원받은 신자가 나중에 구원을 잃을 수도 있나?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이런 참 속담까지 나오면서 개가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이 말이 우리 각자에게 해당된다고 생각하면 정말 이건 사실 엄청난 말씀이죠. 이 말씀 한 구절만으로도 우리가 깊이 각성할 수 있는 그런 사실 자세가 돼 있어야 되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게도 이런 자세를 갖지 못하고 그 신앙생활을 살아갑니다. 그냥 말씀을 듣는 게, 설교를 듣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런 것도 잘 감지하지 못하고요. 워낙 세상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하여튼 오늘 이번에 이 미니 시리즈 이 설교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확고하게 분명히 정리하고 이건 현재 진행형이구나. 이렇게 구원이 현재 진행형이구나.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갈릴 수가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자, 오늘 여러분 영상 보시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 하셨습니까? 친부모의 자녀로 산다는 게 얼마나 사실 참 축복된 것인가 이것도 느낄 수 있고요. 또 양부모의 자녀로 사는 것은 또 어떤 느낌일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죠. 지금은 이제 입양아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어릴 때부터 너는 입양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모들이 대다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오히려 더 인격적으로 더 양육을 이제 해 나가는 그런 이제 흐름을 갖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사는데, 어쨌든 여러분 저는 이 영상 보면서 친부모의 자녀로 사는 것, 그리고 양부모의 자녀로 사는 것의 차이가 뭘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양부모 아래서 살아간다고 할 경우에 그 아이의 주된 고민이나 이 불안감 같은 게 있다면 이런 생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은 뭐 이런 생각 안 가지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이 양부모가 내가 뭘 좀 잘못해가지고 좀 뭐 실수한다거나 뭐 이렇게 하면 나를 버리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 그런 또 느낌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너 자꾸 아빠 말 안 들으면 너 호적에서 지워버릴 거야. 친부모도 화나면 이런 말 하는 부모 옛날에는 있었는데 요즘은 잘 안 할 것 같은데요. 예전에는 호적에서 그냥 파버린다 뭐 이런 말씀을 하는 부모님들이 있었죠. 이제 그 경계심으로 하는 말인데 그냥 진짜 말은 아니죠. 빈말인데 뭐 그런 식으로 말하는 그런 친부모가 그렇게 말하면 그렇게 상처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양부모가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하면은 상당히 충격받을 것 같아요. 상처가 될 것 같습니다. 교육상 바람직하지도 않죠. 근데 어떤 양부모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나랑 같이 살면서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내 자식인 것만은 변함이 없다. 나는 너를 절대로 안 버릴 거야. 이렇게 말하면 이제 위로도 되고 감성적으로 위로도 되고 뭔가 따뜻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근데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를 입양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독생자이신데 그 예수님이 동생으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예수님이 동생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동생으로 다 입양했어요. 자녀를 입양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태도를 취하실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신학적으로 말하면 한 번 구원받은 자가 나중에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가 하는 문제와 연결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입양됐기 때문에 우리 입양아예요. 어떻게 보면 진짜 아들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죠. 근데 우리 입양됐는데 진짜 아들로 삼아주실 거죠. 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 야, 너 정말 이렇게 자꾸 하면 이렇게 돼? 이렇게 말씀하실까? 아니면
너는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자식인과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어떤 망나니 짓을 해도 나는 너를 감싸줄 거야. 이렇게 할 거야. 예. 이걸 놓고 이제 신학적으로 개신교 안에 크게 두 갈래가 있죠. 여러분도 잘 아시죠? 칼빈주의와 웨슬리주의, 웨슬리안 알미니안주의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갈래로 나뉘는데 한 번 구원받은 성도는 무슨 일이 있어도 결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 그렇게 되는 일은 없다가 칼빈주의고요. 그 다음에 존 웨슬리의 가르침을 따르는 감리교, 성결교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순복음이라든지 침례교까지도 이제 그런 웨슬리 쪽으로 다 이렇게 많이 보는데 구세군까지 이렇게 어쨌든 칼빈주의 장로교 외에는 거의 웨슬리 가르침을 많이 따르고 있다. 이렇게 봐도 그게 뭐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 이분들은 한 번 구원받은 성도도 순종 여부에 따라서 나중에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이렇게 또 주장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두 견해가 다 성경에 있다. 있는 걸로 가정하고 전제하고 이 신학적인 견해를 얘기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다 복음주의적이고도 성경적인 입장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개신교 안에서는. 둘 다가 복음주의 안에 속한다. 또 견해의 차이다. 해석의 차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 문제를 놓고 이제 웨슬리안 알미니안 주의자들이 내세우는 그 중요한 성경적인 근거들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부분이에요.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몇 주 동안 이런 부분을 이 본문과 또 다른 말씀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번 구원받은 신자가 나중에 정말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가? 이 문제. 모든 성도에게 사실 현실적으로 아주 중요한 이슈입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한 이슈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뭐 이 문제가 그 성경에서 또 신앙생활에서 가장 심각할 수도 있는 문제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제 정확한 근거를 분명히 찾아가지고 정리해 놓는 그런 일이 필요한데 교회에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이 문제를 정확하게 강대상에서 쫙 시리즈든 뭐든 여러분 성경 말씀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비교되어 있고 또 영원히 보호한다는 것처럼 하신 말씀도 문맥을 따라 보면은 또 그 뒤에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보충이 되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영원히 보장한다. 영원히 보호한다. 라고 하든지 그렇지 않다라고 하든지 둘 중에 하나지 둘 다가 맞을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저도 이제 그런 이 부분에서는 어중간하게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어떤 말씀에는 또 그런 말씀 같아 보이는 게 있고 또 어떤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 이것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실족하게 되는구나. 이런 걸 느끼기 때문에 그럼 도대체 뭐냐?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이 부분을 한번 분명히 다 잡고 아하! 이거 지금 현재 진행형이구나. 끝난 게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 여러분 앞으로 마태복음의 중요한 구절을 가지고 설교를 한다거나 지우든지 무슨 뭐 여러 개 우리가 테마로 우리가 할 내용들을 더 확확 받아들일 거라는 거죠. 이것이 먼저 되어야 되겠구나. 이것이 잡혀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조금 아리까리한 구절들 영원히 보장되는 것처럼 표현했는데 왜 그러냐 이런 것들도 다 따져가지고 한번 또 결론적으로 영적인 대안까지도 분명하게 딱 되짚는 이런 귀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시리즈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도 설마 한번 입양한 나를 아주 내치기야 하겠어? 이런 식으로 한국식 정서 있지 않습니까? 두리뭉실한 거. 성경에는 두리뭉실하게 안 돼 있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정서가 아이고 정으로 하고 뭐 그냥 이런 식으로 은혜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람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을 한국 사람처럼 생각해요. 하나님을 그냥 사람처럼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한국 사람 이래도 흥 저래도 뭐 그냥 아이 뭐 그냥 대충 해. 아이고 그냥 뭐 그런 줄 알아야지. 하면 알아들어야지. 뭐 뭡니까? 알아라고 의다르다 그런 이 상황이 아닌가요? 하여튼 뭐 척하면 뭐 믿자. 그때 생각 안 나나요? 척하면 삼척 뭐 이런 말 있죠. 아이 척하면 알아들어야지. 그런 줄 알아. 어? 그런 식으로 아이가 막 열심히만 살면 돼.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열심히 주일 성수 잘하고 헌금 잘 내고 뭐 응? 사이좋게 지내고 그러면 돼. 1년 정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일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했거든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심각하게 고통당하시고 돌아가신 일이 그것이 어떻게 되면 오늘 말씀을 확인하겠지만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는 일이 신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을 잃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얼마나 심각합니까? 근데 우리가 대충 하나님을 한국 사람처럼 여겨가지고 대충 그렇게 알아서 해주시겠죠.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로 여기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기질 중에는 한국인의 정서에 익숙함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막 어떤 사람은 한국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해라 했잖아요. 대충 그냥 하고 예배 시간에도 그냥 대충 늦게 가도 뭐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그거 다 한국인적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번에 좀 확실하게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요. 또 이 문제가 확실하게 이제 성경적으로 정리돼야 이후에 이제 수중에 대한 모든 이제 강조점도 이런 것들도 확 절실하게, 절박하게, 정말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게 아주 중요한 그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고 의의 도를 안 후에 이제 죄를 용서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 그렇죠?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는 그 거룩한 명령에 순종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네. 믿은 것까지 좋다. 근데 믿음으로 끝난 거 아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뭡니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회복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인격적인 관계가 회복된 하나님의 가족, 패밀리, 하나님의 가족답게 여러분 왕자와 거지 아시잖아요. 거지인데 왕자가 됐는데 거지 안에는 거지야. 왕자로 살아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똑같습니다. 우리는 죄인, 속에는 다 죄인이에요. 근데 왕자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왕위 유업을 하나님의 자업은 여러분 다스리는 일인 거 아시죠? 하나님의 일이 뭐야? 하나님의 자업이 뭐지? 하나님은 무직자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스리는 왕이 하나님의 직업, 1차 직업이에요. 모든 것 다 관여하시고 모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다. 그럼 하나님 직업은 뭐냐? 왕이시고 주인이신 건데, 그러니까 모든 직업 다 관장하시는 건 맞지만, 특별히 직업이 뭐냐 했을 때, 자업이 뭐냐 했을 때, 하나님은 왕이 직업이에요. 네, 하나님의 유업을 우리가 이어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왕이 된다는 겁니다. 분봉왕이죠, 분봉왕. 만왕의 왕이라는 건 만에 속해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왕의 왕. 그게 만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업을 우리가 이어받는 왕위를 이어받을 왕자로 지금 이 땅에 왕권에 참여할 자로 왕의 권세를 가지고 왕의 위엄을 가지고 살아라. 그 훈련을 해야 네가 왕이야. 지금 신부 수업하고 있고 왕자 수업하고 있어요. 왕자 수업이 조금 어색합니까? 왕이 되려면은 여러분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되려면은 대통령이 되는 거 검증하고 막 토론회도 하고 뭐 그 사람이 살아온 내력 거의 다 보잖아요. 그래서 뭐 장관 청문회 같은 거 하면 조금이라도 뭐 문제가 되는 거 있으면 막 따지고 야당 의원들이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거 똑같아요. 그런 맞게 왕의 왕권에 참여할 자답게 이 땅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청문회가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심판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흠잡히지 않도록 흠없이 보존되는 영과 혼과 육이 우리가 올해 말씀표가 영과 혼과 육이 예수님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는 거 이런 것들이 있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믿고 나서 땡 하고 끝난 게 아니고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는 그 거룩한 명령에 순종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이걸 강조하죠. 그러면서 만약 그 명령에 불순종한 채 다시 세상적인 삶으로 돌아가면은 차라리 예수님을 안 믿었던 게 낫다.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까지.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 2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 맥락 속에서 한번 보세요.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차라리 알지 못하는 게 낫다. 이렇게 말하죠.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잠전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여기 보면은 예수님을 알고 나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세상적인 삶으로 돌아가면은 도리어 예수님을 안 믿고 그분을 알지 못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원래는 잘 수긍이 안 되죠. 이게 그래도 어쨌든 예수 한 번이라도 믿고 그 진리 세계로 들어가 봤다면 그 경험 자체만으로도 그것을 알지 못한 그런 때와 비교할 수 없이 좋은 거 아니겠나? 특권이 아닌가? 축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믿고 나서 예수님 말씀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지도 않는 데다가 그런 그 자신들의 그 불순종이 잘못된 것이라고 인정하지도 않고 그래서 오히려 합리화하면서 살게 되면 스스로 회개의 기회를 저버린 채 살아가기 쉽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들의 이러한 태도 때문에 그들 자신의 경우에서 끝나지 않고 주변에 있는 믿는 그 신자들에게까지 안 좋은 영향을 줘가지고 죄에 대해서 둔감해지게 만들고 결국 그들을 실족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시험 들게 하는 그런 일까지 있게 되기 때문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안 믿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성경의 논리에 이런 게 있어요. 보면은 정말 참 희한하죠? 우리가 잘 아는 얘기 중에 그런 거 있죠,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런 얘기 잘 아실 겁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나서 기쁘고 감사해가지고 교회 안에서 뭐든지 열심히 하고 막 이런 교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회에 이제 오래 다닌 기존 성도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야, 당신도 나처럼 교회 조금만 더 오래 다녀봐. 그런 열심히 이제 사라질 거야. 그런 열심히 쉽게 생기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예전에 제가 행함 있는 믿음에 깨어있지 못할 때는 뭐 그런 말도 뭐 하게 될 때가 있고 그런 거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돌아보면은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은요 결국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 구원을 이루는 그 삶에 실패하고 말아요. 이걸 계속 방치하면은 아주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열심히 식어진다? 미지근해진다? 이런 거 없어요.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에는 그런 게 돼 있지 않다는 겁니다. 두렵고 떨리면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루라. 이것이 아주 중요한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 여러 얘기가 있고 구약의 여러 그림들이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는데 계속해서 그 말을 하고 있거든요. 네, 성경에서는. 바로 이런 게 회개할 기회를 어찌면 야, 다 교회 좀 오래 다녀봐. 그런 열심히 생기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 회개하겠어요? 회개할 수 없죠. 다 그런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게 굳어져가지고, 그리스도의 십반대 앞에, 하나님의 십반대 앞에 갈 때까지 딱 그래서 갔다고 했어요. 어떻게 될까요? 회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지식이 없기 때문에. 행함 있는 믿음.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도 나중에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많다. 우리가 잘 정리해야 돼. 막연하게 그냥 내 생각 그러려니 하고 살면 안 돼. 라고 누가 얘기해 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다 그런 거야. 이렇게. 아까 말로 예수님을 한국인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사는 거죠. 네. 자기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처럼 내 생각에는 나만 장군이 그랬잖아요. 엘리사한테 와서 이 문둥병 어떻게 요즘 문둥병이라고 하면 안 되죠. 참, 이 나병을 어떻게 치유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뭐 요단 강물에 7번 몸 씻고 나오면 나을 수 있다 했더니 아니 뭐 우리 그 담에색에 있는 그 강들은 뭐 그 훨씬 여기보다 더 좋은데 무슨 소리야. 내 생각에는 그가 와서 어떻게 한지에 손을 놓고 이렇게 할 줄 알았다.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할 줄 알았다. 내 생각에는 한 분 하나님 이방에 있는데 어떻게 또 버리시겠어. 하나님 사랑이시고 은혜로우시고 얼마나 가장 긍휼히 여기는 자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버리시겠어. 그럴 리 없어. 내 생각에 그렇지 않아. 내 전통에는 그렇지 않아. 막연히 자기 생각에 기대서 내 생각에는 이럴 줄 알았다. 그게 아닌데. 여러분 내 생각이 있죠. 내 생각. 이거요. 다 어딘가 잡혀있는 거 생각일 수가 있어요. 뭔가 이런 말만 하면 기분 나쁘고 왠지 좀 이상하고 아니 뭐 믿는 자가 지옥에 갈 수 있다면 빡 하고 이 귀신이 왔다 놀라는 거예요. 아이고 이런 말 하면 들으면 아니 믿는 자는 당연히 지옥에 안 가지 이렇게 계속 주입시켜놨어요. 그래서 믿는 자가 지옥에 갈 때 나 거기까지는 아닌데 이렇게 성경에는 지옥 간다 돼 있는데 예.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또 그런 게 들어있어. 내 생각에는 내 마음에 그래도 그건 아닐 거야. 그건 너무 심한 거야. 하나님을 신을 사람처럼 생각하는 거죠. 사탄이 잘 쓰는 그 수법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절대 속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자기가 회개할 기회도 얻지 못하고 주위 다른 사람들의 믿음의 불도 자기 입장에서 함부로 꺼버리고 믿음의 길을 같이 걸어가는 다른 동료 신자들까지 시험 들게 하고 실족하고 이러니까 사도 베드로도 이런 경우를 볼 때 구원의 진리를 알고 난 후에 순종해야 될 명령을 저버리면 차라리 알지 못하는 것이 낫다. 20절에 보세요.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문맥상 사도 베드로가 이 대목에서 지칭한 그들은 당시 초대 교회를 막 어지럽히던 거짓 교사들을 말해요. 거짓 교사. 그들은 한때 정통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그 베드로서 1장 9절에 보면 그들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했고요. 그다음에 세상의 더러움을 피했다. 그죠? 오늘 본문에 보면 세상의 더러움을 피했다. 이게 다 구원받은 거예요. 옛 죄가 깨끗하게 되고 죄 용서를 받았어요. 그런 사람이었는데 지금 이런 말을 듣고 있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한번 믿고 구원받았다가 타락한 사람들의 전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거짓 교사들. 이 대목만으로 보면 성경은 한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셈입니다. 이걸 우리가 먼저 한번 전제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런 가르침은 이 구절에만 국한되지 않아요.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미 잘 아는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분들은 찾아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성경 찾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래서 자, 이 말씀에서 항상 논쟁이 되어 온 이슈가 뭐냐면은 여기에 등장하는 이 타락한 자들이 정말 구원받은 적이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이겁니다. 한번 구원받은 사람 절대 구원 잃어버릴 수도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칼빈주의자들, 뭐, 그쪽 진영에 있는 분들은 여기에 표현된 내용, 그러니까 뭐,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봤다. 이게 구원받은 걸 말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이게 그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어떤 일시적인 체험을 한 정도일 뿐이지, 구원받은 건 아니고, 단지 구원받은 것처럼 보였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타락하게 된 경우다. 근데 뭐 여기에 대해서 한번 미쳐갖고 하는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하면 이런 건 다 진짜 구원받은 거거든. 하나님의 선한 말씀,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거. 이거는 구원받은 걸 말하는 거. 이건 세세하게 따지면 이건 뭐 굉장히 많은 논문이 나올 정도의 내용이에요, 사실. 근데 이거는 오늘 그 부분을 깊이 보려는 게 아니고 이 자체 말씀이 그게 아니라는 거를 말해주는 것만 오늘 짚어볼게요. 자, 보세요. 그 자체 내용에 이런 주장은 이 말씀의 자체 내용이 모순됩니다. 이 말씀의 말미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요. 여기에 기록된 내용대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구원을 정식으로 받고도 타락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을 보이는 것이다. 자, 중요하죠. 이 자체에 해답이 있어요. 이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타락한 거라는 거. 구원을 잃게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생각해보세요. 이전에 한번 십자가의 은혜로 정말 구속받았던 자들이 아니라면 아무리 타락한다 해도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효력을 경험한 자만이 그 효력을 없이 했을 때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게 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켈빈주의자들이 이건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건 사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드러내주고 있어요. 어떻게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는 그 효력으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을 없이 해버리고 못 박는 효력을 없이 해버린 그 사람이 다시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거지. 구원을 못 받았는데 십자가 못 박히 있어서 죽음의 피를 흘리신 제사함의 피를 흘리신 그 피의 효력을 맛보지도 못하고 누리지 혜택을 누려서 구원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 무슨 십자가에 다시 못 박아요. 아무리 타락해도 그냥 십자가와 관계없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런 주장을 딱 보면 나와요. 아, 이건 자체에서 아닌데 자기 교리주의에 맞추기 위해서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제가 이런 걸 많이 봤기 때문에 제가 칼빈주의가 좀 위험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해야 돼요.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거는 우리가 사람의 주장, 뭐 교주의 주장 이런 건 다 우리 인정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근거가 있습니까?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예. 여러분 이제 내가 배우기로 내가 어떤 전통에서 내 장로교에서 내가 잔뼈가 붉은데 내가 배우는 그렇지 않았어 라고 하는 그 생각을 이제 내려놔야 돼요. 말씀이 진짜 그렇게 하고 있고 옛날에 내가 그렇게 생각했던 그 말씀들이 사실은 이런 말씀이었네. 이번에 이제 그런 걸 다 쭉 우리가 추적해 가서 확인하게 되면 온 세상의 어떤 중요한 일보다 이걸 더 중시해야 돼요. 왜? 사람의 목숨이 천하보다 귀하다 했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온 천하 모든 거 다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한 사람이 정말 진정한 구원을 받는 것을 하나님이 온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세요. 온 우주는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구속의 사랑, 십자가 사랑을 알고 찬양하고 감사할 수 없어요. 비인격이기 때문에. 근데 인간만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이렇게 고통당하셨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온 우주보다 더 한 영혼의 구원을 귀하게 여기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 확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죠, 사실은. 네. 지금까지도 우리가 2021년이 연초에 해당한다면은 우리가 이거를 붙잡아야 됩니다. 구정이 지났으니까 또 그런 의미도 있겠는데요. 하여튼 이번에는 왜냐면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실 때가 가깝다는 걸 계속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한번 확인하고 도장 찍고 지나가야지. 그래도 뭐 있다던데 행함 있는 믿음과 휴거 관계 있다 했죠. 무조건 교회 다니고 구원 받은 사람은 무조건 휴거된다. 이게 아니라 정말 구원을 이뤄가고 정말 영과 혼과 육의 흠없이 보존되는 사람이 휴거에 참여한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도 이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해가 있는 믿음하고 휴거는 아주 긴밀하게 그저 영접하고 고백했으면 나 구원받았냐? 교회 속했냐? 그럼 무조건 다 휴거돼. 이렇게 가르치는 아주 이제 그 세대주의자들이 이렇게 가르쳐요. 세대주의자. 그래서 세대주의는 이스라엘을 회복했다는 그거 말고는 제가 세대주의 신학 은사도 중단됐고 지금 방언도 없고 뭐 이런 거 없다는 거 세대주의가 다 그냥 말하는 그런 건 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대주의가 약점이 많아요. 그리고 이원론적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이 땅에서 사회 참여도 하고 이런 것들을 또 별로 그렇게 중시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이분법적인 경향도 있고 또 믿음의 중요성과 함께 율법의 중요성도 같이 중시해야 되는데 믿음만 중요하다 이런 식의 또 가르침도 있고 하기 때문에 믿음과 또 구약의 율법이 신약의 그리스도의 법으로 어떻게 성화돼 가지고 순종하는 삶을 또 중시해야 되느냐. 믿음이 그 행함 있는 믿음, 순종하는 삶이 통합된 믿음이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세대주의가 그렇게 가르쳐요. 무조건 교회만 다니냐? 무조건 다 휴거돼 올라간다. 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 흠없이 보존된다. 너 예수 그리스도 강림할 때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기름을 준비한 자. 다 열정에 다 구원받은 사람. 근데 기름을 준비했냐 아니냐? 그게 바로 순종하는 순종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거둔 사람이냐 아니냐? 이걸 가르고 오늘 그 말씀이라고요. 이게 성경의 핵심적인 말씀을 제가 조금 선정적인 제목, 구원받은 사람도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요걸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의 좀 관심을 집중시키려고 이 제목 한 거지 사실은 구원 성경의 핵심 사상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이 오해하고 있어서 눈 떠보니까 그냥 불못인 거. 이런 상황을 여러분들 최대한 미리 이 땅에 사는 동안 막아드리기 위해서 예방해야 돼.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친히 말씀 천하보다 귀하다. 한 영혼 한 영혼이 우리 딸 자식, 우리 아들 자식, 우리 부모님,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 그 부모님 생명, 내 남편, 내 아내, 믿지 않는 모든 내 친구,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겁니다. 천하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메시지고요. 오늘 우리가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믿는 사람이 실컷 믿어놓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내가 믿는 사람으로 살다가 만약에 지옥 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더 아파하시죠. 그리고 그런 사람은 나중에 여기 확인하겠지만 더 심판이 커요. 더 형벌이 훨씬 더 무겁습니다. 정말 억울하잖아요. 얼마나 억울하네. 그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부터 맞고 봐야지. 그것부터 맞고 봐야죠. 교회에서 뭐 장로되고 목사되고 다 소용없습니다. 다 목사 장로 수줍게 없어요. 지옥에. 얼마나 안타까운 일, 얼마나 사탄이 지옥 떨어지고 나면 그럴 겁니다. 헤헤, 내가 그렇게 완벽하게 내가 감쪽같이 조금이라도 널 속이려고 내가 얼마나 애쓰는지 알아? 네가 잘 속아주더만. 이제는 너는 이제는 내가 너를 꽉 붙잡고 뭐 이렇게 방해할 거 없어. 풀어준다. 딱 놀라게 되는 거죠. 아, 사탄이 날 속였구나. 고상한 교리와 은혜로운 교리와 그렇지 않은 은혜로우시고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 우리를 어떤 상황이 있어 우리는 절대로 놓지 않으십니다. 가사에도 보면 여러분 가사에도 보면 그런 가사가 많죠 사실은. 그래서 그걸 걸러서 듣는 것도 있어요 저는 솔직히. 너무 애기처럼 이렇게 하는 가사가 사실은 굉장히 전투하고 갑옷 입고 싸워야 되는 가사가 있어야 되고 그런 것도 있죠. 많고 하지만 또 그 은혜는 또 은혜 그 자체는 사실이니까 그 은혜도 다 은혜가 되지만 어떤 가사를 보면 너무 나약하게 그냥 묘사해 놓은 것들이 있어요. 찬송가는 그런 거 없는데 복음성가 중에 그런 것도 좀 있는 느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아 이건 조금 너무 이건 나태하게 할 수, 나약하게 그냥 풀어지게 할 수 있겠다.
됐구나. 나는 그냥 구원은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맞아요. 그건 진리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높여주고 찬송할 때 맞지만, 이면을 딱 보면, 이전에 행함의 믿음을 알게 되고 보니까 이면을 딱 보면, 아, 이런 게 보완되는 게 좋겠다. 그럼 더 은혜롭겠다. 이런 게 있어요. 다 아주 은혜로운데, 그런 것들 여러분들 분별하는 눈까지 가지셔야 돼요. 은혜를 받으면서도, 아, 이런 부분 내가 또 보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하실 필요가 있어요. 설교도 마찬가지. 설교도 그렇고, 찬송도 그렇고, 교제할 때도 그렇고, 우리의 언어 속에 그런 것들이, 아, 그래도 하나님이 어쨌든 널 보호하시고, 널 지켜주셔. 이렇게 우리가 상담하고 위로하는 거랑, 그렇게 하시지만 네가 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을 알기를 원하시는 분이야 라고 해주는 거랑 다릅니다. 균형 있는 상담, 균형 있는 그런 성도 간의 또 교제, 대화, 이런 것도 다 이런 사상에서 나온다고요. 예. 그럴 때 우리가 그 철로 역정, 순례자의 삶을 함께하면서 서로 위로가 되고, 땅에서는 너희가 나그네와 외인이다. 나그네다. 너희들 땅에서 나그네야. 여기서 장막 치고 잘 살 생각하지 마. 이게 지나가는 곳이야. 여기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권력 많이 하고 명예 많이 누려가지고 어떻게 좀 사람들한테 뭐 해볼 그런 생각 하지 마. 너희는 나그네와 행인이야. 순례자야, 순례자. 순례자라는 거죠. 그게 이런 사상하고 다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드린 말씀에 여러분 동의하시죠? 예. 이 타락한 자들은 분명히 한번 구원 받았던 사람들인데 훗날 타락하게 돼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고난을 없이 하는 것이 되었기 때문에 확실하게 구원을 잃어버리게 된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있겠습니까? 구원을 못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 십자가 다시 못 박을 수가 없어요. 한번 못 박은 적이 있기 때문에 다시 못 박는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자체가, 그래서 이 말씀을 굉장히 그렇게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이라는 주장을 굉장히 강하게 하는 걸 제가 많이 봤어요. 칼빈주의자들이. 근데 그게 아니에요. 말씀 자체가 드러내놓고 있는데 이걸 억지로 막 되돌리려고 하는데, 교리주의의 성경을 맞추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교리주의가 먼저 아닙니다. 사람이 만든 교리가 먼저가 아니고 성경 자체가 먼저예요.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잘 보고 해석을 잘하고 주님의 지혜 조명을 따라 해석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대입니다. 지금은. 예. 저도 제 개인의 해석을 말한 게 아니라 그 큰 역사의 맥락 속에 있는 그 해석을 가지고 제 묵상과 함께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소화할 수 있도록 전해드리는 거지, 제 개인의 생각을 말하면 저도 교주죠. 이단 교주가 돼버리죠. 그게 아닙니다. 휴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50대 50의 백중세라고 할 수 있는 엄청난 그런 교회에서 선배들이 지혜를 다 모아가 지식을 찌닥해 놓은 것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잘 풀어서 제 묵상과 함께 해주는 거지, 기독교의 설교는 그거예요. 설교는 그냥 어떤 자기 독창적인 강의하듯이 할 수 없는 거예요. 큰 그 카테고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거 없으면 그냥 이단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교회사 속에 전통 속에 알게 해주셨구나. 이런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신빙성이 있고 그 말씀 자체가 또 드러내주는 증거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경우와 비슷하게 진짜 한번 신자가 된 적이 없었던 자들은 원칙적으로 배교할 수 없다고 봐야 돼요. 이게 이제 더 연결됩니다. 오늘 이제 그 연결되는 것까지만 하고 이제 우리가 말씀 결론 맺을 텐데, 자, 배교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요, 한때 진정으로 믿었던 진리를 배신하는 일이에요. 근데 정말 이전에 진정으로 구원해가는 진리를 알고 믿었던 사람이 아니라면 배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배교할 수가, 배교 자체를 할 수 없어요. 배교는 아무나 못해요. 배교는 정말 예수님 믿고 진정한 신자가 된 적이 없는 사람은 배교할 자격부터가 이미 없어요. 근데 배교했다. 근데 배교한 사람은 한 번도 신자가 된 적이 없었던 사람이다. 나중에 믿다가 배교한 사람 있죠? 여러분, 그 사람은 가짜 신자였어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칼빈주의에서 그렇게 굉장히 흔하게 그렇게 말하고 있다. 배교를 했다? 그러면 진짜 믿을 적이 있었던 사람만 배교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한 진리가 이제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31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성경 가져와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31절.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진리는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성경을 찾아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꼭 여러분 개인이 묵상할 때 보는 성경이든 어떤 형태로 핸드폰에 있는 성경도 괜찮습니다. 그것도 찾아서라도 어쨌든 여러분 눈으로 제가 읽을 때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때 또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31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짐짓 고의적으로 죄를 범했다. 진리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이게 배교입니다. 짐짓 죄를 범한 자. 진리 아는 지식을 받았다, 구원 받았다, 근데 짐짓 죄를 범했다. 그럼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은약의 피, 이거는 구원 받은 사람이죠. 그죠? 아까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거와 똑같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은약의 피를 부정한 것이에요.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이게 히브리서 같은 말씀입니다.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 이게 바로 아까 히브리서 6장에 나오는 그 말씀하고 딱 연결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거, 자기를 거룩하게 하는 은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거, 그죠? 그리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 거. 아까 한번 성령의 빛, 성령의 참여 한번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내세 능력을 받고, 하늘의 은사로 한번 빛을 받고, 이게 다 여기 똑같은 거예요. 그런 사람이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믿고 구원을 잃고 지옥 간 사람은 하나 예수님 믿을 적이 없던 사람이 형벌 받는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무겁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성경은 일관되게 이 말씀하고 있어요. 차라리 안 믿은 게 낫다고 똑같은 말이에요. 왜? 더 무거울 거니까. 형벌도 더 무겁고, 또 이 땅에서도 시험 들게 하고 사람들 회개할 기회도 다 놓쳐버리고 합리화하면서 살아가기도, 그 영향으로 다른 사람도 야야야 열심히 꺼버리고, 야 조금 다니다 보면 다 그런 거야. 미지근해져. 처음 믿을 때 좀 열심히 해. 그러면 다 나같이 돼. 이런 식으로. 이런 영향도 줄 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열매 맺지 못한 삶을 살 때 죽어서도 형벌이 훨씬 더 무겁다.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강조했잖아.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원수가 되어버려요. 여러분 다 경험하셨죠?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내 원수와 짝이 돼서 나를 배반했다. 그 사람도 원수 되는 거예요. 원수는 사탄입니다. 하나님의 원수는 사탄이에요. 가늠하는 자들아, 세상에 가늠하는 자들아, 가늠하는 것이, 세상과 짝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수 되는 것이면 알지 못하는, 야고보서 알죠? 그 말이 이 말입니다. 원수 갚는 것이 되지.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적이 있던 사람한테 하나님 지식을 받고, 하나님, 그렇게 된 사람이 하나님을 짓밟고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는 원수가 됐다. 원수 갚겠다는 거예요. 자, 이런 말씀 이거 듣고 깨야 돼요. 하나님 은혜, 하나님 사랑이시고 항상 품어주시고 자비하시고 이렇게 애기 젖먹게 다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젖을 먹지 말고 이제는 젖먹는 게 끝났고 신방받고 이런 거 다 끝났어. 우리는 의의 말씀 경험하는 단계로 올라가자. 계속 의는 하나님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고 내게 사랑이시고 늘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것도 맞죠. 그것도 사실 100% 진실입니다. 그러나 거기만 머물면 젖이나 먹는 애기예요. 제가 그랬죠. 이 마지막 휴거 때에는 젖 먹는 신앙 갖고는 택도 없다고. 택도 없다. 경상말 택도 없다. 잠깐 몇 번 강조했죠. 택도 없어요. 이제는 이 말씀 드려요. 어허! 원수가 될 수 있구나. 원수가 될 수 있구나. 이렇게 살았으면 되겠구나. 하나님 이렇게 보신다는 겁니다. 가늠하는 여자는 영적으로 강한 세상과 착한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 알지 못하는 그런 신자들에게 하는 말이라고요. 그런 사람이 원수가 하는 거, 그렇게 된 사람은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형벌이 훨씬 더 무겁다. 심판한다. 하나님 손에 빠져들어. 심판에 빠져들는 게 무서운 줄 알아. 무서운 줄 알아. 아이, 코로나 사태로 힘든데 또 왜 교회 왔을 때 이렇게 힘든 말 들어요. 그게 젖 먹는 애기, 자꾸 나 젖 먹는 애기로 삼으시는데 왜 위로 안 해줘요? 이제 그러지 마시다. 이제 그러죠. 여러분 그림을 한번 그려봐요.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다 했는데, 예? 한번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한 것 같습니다. 어떤 남자가 교회에서 영적으로 딱, 만약에 사진을 딱 찍힌다 하면, 사진 찍으면은 내 아이폰으로 뭐 내 갤럭시로 사진 찍으면 그 사람이 영적인 상태가 나온다고 하면 사진 찍어본다. 딱 찍었더니, 예? 어른인데 기저귀 차고 털도 나있고 막 다리에 털도 나고 이런 사람인데, 이러고 있어요. 설교 듣는 시간에. 얼마나 어색합니까? 얼마나 어색해요. 부끄럽죠. 그래서 심판대에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 했을 때 바로 그런 상황일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오랫동안 하는 거, 이렇게 많이 듣고 책도 많이 읽고 인터넷도 많이, 설교도 많이 듣고 다 했는데 계속 젖 먹는 걸 원해요. 아, 세상도 힘든데 교회 와서까지 이렇게 무서울진저 이런 얘기 들어야 돼요? 예, 들어야 돼요. 이 말씀을 이제 경험하는 단계로 올라가려면 내 껍질 깨야 돼요. 아, 내 생각이나 내 마음이나 하는 이런 분이신데 그럴 리가 없어. 사탄의 속삭임,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이제는 그걸 아주 그냥 밟아버렸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짓밟을 게 아니라 그거 밟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아들 짓밟게 되는데 지금 사탄을 밟아버렸어요. 말씀으로 명하는 꺼져. 싹 꺼져. 썩 꺼져. 다시는 내 생각
엉뚱한 생각, 내 생각, 막연히 내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 자꾸 순종하지 않고 어정쩡하게 사는 것 더 이상 내가 늘 용납하지 않겠다. 사탄이요, 여러 가지 귀신들 다 동원해가지고 우유부단한 거 이런 것도 있죠. 그리고 또 게으른 거 있죠. 그건 나 못하는데, 원래 나는 이런 거 못하는데, 이런 거 다 장난하는 거예요. 다 장난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이제 마태복음 이제 우리 9절 볼 때 한번 볼 겁니다. 자,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님 강림하실 때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런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단계로 이제 우리가 올라가야 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 보면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 이게 뭐냐? 이걸 이제 우리 한번 봐야 되겠죠. 물론 자신이 회개했다는 걸 인정하고 돌이켜서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고 말씀하신 게 뭐냐면요. 이건 같은 논리입니다. 그들이 이전에 한번 구원받았던 게 진짜였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하는 한 다시 속죄할 수 있는 제사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들이 이전에 한번 구원받은 게 진짜였기 때문에 그걸 거부하는데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건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거와 똑같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고 자기 죄를 인정할 수 있고 그건 막연한 내 생각 잘못된 거네. 내가 다른 엉뚱한 전통 속에 있었네. 엉뚱한 교리주의를 내가 의지하고 있었네. 사람들이 만든 교리에 내가 의탁하고 있었네. 천하보다 귀한 내 영혼, 내 영혼의 생명 아무도 건져주지 못하고 내가 주님 말씀 앞에 순복하고 주님 말씀 믿고 예수님만 전적으로 의탁할 때 그렇게 구원받게 되는 내 영혼을 저 사람들의 여러 논리에 그냥 저것도 있다던데 맨날 하는 말이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도 있잖아. 이게 사탄이 하는 말이에요. 성경에서 내가 알게 해주시고 이렇게 몰아가서 이걸 너는 이게 성경이 있잖아. 그럼 이대로 믿고 이것이 너에게 유익되고 너에게 지옥 갈 가능성을 최대한 줄여주는 거면 이걸 신뢰하고 이대로 살면 손해볼 거 없어 라고 하는데 그래도 저게 있다던데요 이러는 게 다 사탄의 장난이에요. 헷갈리게 합니다. 계속 헷갈리게 해서 결정을 못하게. 결정장애. 영적인 결정장애자들이 많습니다. 있다던데, 환란전 휴거 얘기해서, 환란전 휴거가 더 안전하잖아. 행함된 믿음 강력이 더 안전하잖아요. 저는 그겁니다. 목회적으로 그거예요. 그래서 택한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많은 증거들이 있고, 그러면 한 10%, 한 5%, 1% 그런 가능성이 있다 해도, 난 관여치 않겠다는 겁니다. 그게 석연치 않게 생각하겠다는 겁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게 석연하게 생각하는 겁니까? 석연치 않게 생각하는 게 맞는 거예요? 하여튼, 그거 크게 문제 삼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게 확실하고 성경에 있고, 무엇보다도 환란 전에 준비해놨다가 올라가면 좋고, 안 되면 환란 통과할 때 그 믿음 가지고 가면 되는 겁니다. 가능성이 있겠죠? 그죠? 그럼 가면 되는 거. 근데 환란 전 없어. 환란 오니까 우리는 그냥 예수님 오실 때 갑자기 뭔가 변하고 이런 거 없으니까 안심하고 그냥 살자. 이러고 환란 오면 그냥 부인 나오고 그냥 사는 거지 뭐. 이렇게 사는 거. 그거는 그냥 가는 거고 환란 전에 있고 상당히 증거가 많으니까 이게 안전합니다. 행한 있는 믿음이 있고 그리스도인도 한번 믿은 사람들 지옥 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예비합시다. 지옥 갈 가능성이 없어도 손해볼 게 없다 이거예요. 파스칼의 내기가 그거예요. 네가 하나님 있다 믿고 살아서 손해볼 게 하나도 없다. 주고받는데 천국 지옥 없더라. 그럼 너 손해볼 거 없잖아. 근데 천국 지옥 있으면 천국 지옥 있는 줄 알고 예비하고 하나님 믿고 산 사람이 손해볼 게 없잖냐. 똑같습니다. 파스칼이 제가 변증을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까지 할 수 있습니다. 파스칼의 내기가 유명한 내기입니다. 하나님 있다고 믿는 게 훨씬 낫다. 환란전 휴거 믿는 게 훨씬 낫다. 행함 있는 믿음 확실히 붙잡고 사는 게 훨씬 낫다. 누구 봤더니 아니다. 손해봤네? 아니에요. 영원한 상을 더 크게 받잖아요. 손해볼 게 하나도 없어요. 믿으십시오. 딱 붙잡고 딱 이렇게 가야 되는데 저렇던데 누군 저러던데 그런 사람들이요. 자기가 그렇게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요. 귀신이요. 방해하는 거예요.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자꾸 귀신이 그걸 주거든요. 귀신 산길자를 탄다는데 계속 방해합니다. 자기 생각 아니에요. 사실은. 주입이죠. 야, 너 원래 이랬잖아. 너 원래 이렇게 생각이 좋아했잖아. 왜 지금 그거 포기하냐? 왜 오로지 이렇게 하냐? 그러지 마. 계속 그거 즐겨. 이렇게 합니다. 아주 악해요. 아주 악합니다. 지옥 가면요, 우리가 사탄이 거기 있는 그 악령들이 사람을 얼마나 증오하는지를 알아요. 네가 구원받는 꼴을 못 보겠다 이거야. 나랑 영원히 지옥 가야겠다. 나는 이제 영원히 기회를 잃었는데 하나님 내게 기회를 주시는데 여기 있는 하나님 형상으로 영원히 왕권에 차고 왕이 되고 천국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게 너무 질투가 나요. 그래서 계속 방해합니다. 계속 생각을 넣어주고요. 그래도 이게 있잖아. 그래도 이렇게 맞아. 내가 존경하는 어떤 사람 저렇게 말하잖아. 그거 될걸? 될걸? 할걸? 네. 껄껄껄. 그러다가 지옥 가면 아이고 내가 제대로 믿을걸. 지옥 가면 껄껄껄이 많답니다. 네. 할걸 후회한다. 내가 자식이 그렇게 이렇게 하라 할 때 그렇게 말 들을걸. 네. 손해볼 게 없었는데.
하나님 믿고 사는 거, 손해볼 거, 하나님 믿고 착하게 사는 거, 그거잖아요. 착하게 사는 건 잘못했으면 이 땅에서도 좋고 영원한 세계에서도 좋은 건데, 그래도 뭔가 네, 막연한 내 생각, 나만이 했던 내 생각에는 이럴 줄 알았는데 어떻게 엘리사는 그렇게 간단한 걸 명하냐. 싱거워. 이렇게 본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을 기억하십시오. 배교에서 구원 이런 자들의 심판. 훨씬 더 무겁다. 그래서 이게 베드로후서 2장 말씀과 연결되죠. 실제로 지옥을 다녀왔다는 많은 사람들의 증언을 들어보면은 이 지옥의 목사, 장로, 집사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받는 형벌은 예수님보다 더, 예수님을 모르고 죽었던 사람들 더 심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아니 나는 분명히 예수 믿었는데 왜 여기 와 있냐? 왜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는 걸 또 들은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물론 지옥에 가면 왜 자신이 지옥에 왔는지 알아요. 확실히 알지만 이렇게 말하는 건 일종의 후회의 넋두리입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이런 데 있을 수가 있어? 내가 어떻게 구더기가 내 몸을 파먹는 곳에 있어? 뱀이 내 몸을 휘젓고 다니는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 나는 예수 믿었는데 이렇게 말해요. 성경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성령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 아들 짓밟고 이런 사람들은 더 심판이 크다. 성경이 분명히 이렇게 얘기되는 다 무시해버린 거예요. 교리주의로 눈이 가려져 버린 거예요. 그런 거는 그 말씀은 좋은 말씀은 내 은혜 되는 말씀만 들을래. 예, 그게 사탄이 속이는 거지. 내 생각을 통해서 내 생각인 양 사탄이 말하는 거예요. 사탄이 그 생각을 갖게 하는 거예요. 계속. 그걸 깊이 회개 안 하지 않습니까? 눈물로 회개해야 그게 끊어진다고요. 눈물 해가지고 뭐 이거 좀 잘못했는데 결단할 때 좀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 정도가 귀신이 웃습니다. 아이고 맨날 그렇게 살아. 그렇게 적당히 살다가 그냥 적당히 모든 걸 적당히 해라. 조금씩 말씀도 열심히 듣는 척 하다가 또 결단할 때뿐이고 또 생활 들어가면 그냥 또 이 질대로 하면 돼. 이렇게 계속 부추깁니다. 마지막으로 요거 결론 맺거든요. 요한복음 15장 3절 6절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있던 가지가 버려질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한번 구원받은 신자가 구원에서 떨어나갈 수 있다고 경고하세요.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15장 3절 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 말씀 3절에 보면은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라고 말했어요. 분명히 구원받은 영혼들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가지로 붙어있게 된 상황을 말씀하시죠. 그죠? 이 상황에서 중요한 거는 무조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말하지 않으세요. 5절에 보면은 먼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그래야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말했어요. 그 지난주 수요일 저녁에 우리 제자훈련 가서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날마다 기도의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이 흡족하게 채워지는 거. 이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인적인 교제가 시작되고 그래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계속 거해야 되죠. 임재 동행 속에 살아가죠. 그럴 때 그런 능력이 생긴다 했죠. 그래서 내가 나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고 또 그래야 내 이웃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게 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랑은 먼저 채워질 때 자기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가능해지는 이 우선순위가 중요하다 했죠. 예수님도 이 진리를 그대로 강조해 보세요. 이 말씀에서. 유명한 말씀이죠. 6절 다시 보세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른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아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느냐 못 맺느냐가 각 신자의 최종적인 구원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하시지만 그 근원이 뭐냐? 15장 6절입니다. 그렇게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의 근본 원인은 사람이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과 깊은 지성적 교제를 갖는 것과 열매를 맺는 삶은 사실은 하나로 연결됩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의 뿌리를 쳐다보면 예수님께 기도하지 않고 예수님과 깊이 친밀하게 교제하는 골방의 시간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허둥지둥 맨날 골방에서 내 일하는 생각하고 바쁜 생각에 이거 끝나고 뭐 해야지 깊이 교제할 시간 없어요. 깊이 거하지 못해요. 이게 결국은 구원을 잃는 신앙으로 이루지 못하는 신앙으로 가게 돼요. 여러분 삶에서 이런 시간이 없다면 이걸 돌아보십시오. 이걸 돌아보십시오.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맨날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아까 배교하고 똑같은 개념이 여기 있습니다. 포도나무의 가지로 한 번이라도 붙어 있었던 적이 없는 자에게는 밖에 버려져서 말라 불살라지는 일도 없어요. 포도나무에 가지에 붙어 있었다. 이건 구원 받았다는 뜻입니다. 가지에 붙어 있으니까 꺾어져서 버려져 말라 사는다. 이런 말이 있죠. 붙어 있었기 때문에. 붙어 있을 땐도 없는데 뭘 꺾어가지고 버립니까? 그냥 버려지고, 붙어 있지 않은 가지는 인 버려지고 죽어 말라 비틀어지는데, 붙어 있었던 가지기 때문에 꺾여가지고 불에 살라지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배교할 자격이 없다는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 듣고 여러분 어떤 생각 드세요? 아까 우리가 초반에 양부모가 뭐 말 안 들으면 호적에 지운다고 이런 말 했잖아요. 근데 어떤 일은 절대 안 버려요. 이렇게 말하는 것과 둘 중에 호적에 지운다, 어떤 일도 안 버린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 중에 하나는 어느 경우에 해당하나 이거 보시면 원칙적으로 호적에서 지울 수 있다 말하는 입장이죠, 오늘 보니까. 근데 단순히 그것만으로 위협하는 분이 아니에요. 이게 다릅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사랑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행하시면서도 자녀의 자유의지와 책임, 이것도 동시에 존중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진정한 사랑의 욕구는 강제적이지 않은 데 있다는 걸 다 아십니다. 잘 아십니다. 그래서 제안하는 무조건적인 보호보다 무조건 감사하게 뭘 하든 내가 이게 아니고, 이거보다 부모에 대한 사랑을 자발적으로 성숙시켜 갈 수 있도록 끝까지 격려하고 때마다 힘과 지혜도 주고 회개할 기회도 주시고 때로는 징계도 하시고 채찍도 드시고, 예, 무조건 그냥 사랑, 이게 아니고 자녀를 향한 이런 그 부모의 진정한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위로를 보여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죠. 하나님 바로 그렇게 우리의 자유의 책임을 존중하시는 가운데 진정한 사랑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이지, 원칙도 없는 육신적인 부모들처럼 그냥 왜곡되고 편협된 사랑, 거룩하지 않은 사랑 뭐 이런 걸 남발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둘 다가 있는 거예요. 나 널 지켜준다. 그러나 네가 이게 잘못할 때 내가 채찍도 하고 징계도 하고, 네가 나를 거부하고 네 스스로 의지 자발적으로 계속 이렇게 기회 주고, 야 지성소에서 만나자, 뭐하자 계속 얘기했는데, 계속 설교도 듣고 제자훈련도 받는 거 계속 얘기 들었는데, 그럼에도 계속하면 하나님이 억지로 하는 건 사랑이 아니니까 내버려 두신다. 내버려 두신다 이겁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참 안타깝습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원칙으로 그렇게 안 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 사람 지속적으로 그거하고 끝내 가출해 버릴 경우 무조건 억지로 매번 막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유의지의 책임을 존중해 주시자 온전히 성때는 그런 진정한 사랑이 뭔지를 보여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존중해주는 방식이 지옥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발적으로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한 그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 인격을 존중해 주는 게 지옥 보내는 거라고요. 지옥을 억지로 안 보내는 건 하나님 사랑 아니에요. 지옥을 억지로 안 보내는 건 하나님 사랑 위배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뭡니까? 인격적으로 이런 설교나 이런 말씀 때문에 설득하는 것밖에 없다. 설득. 들었냐? 이제 알겠냐? 이제 경각심이 생기니? 그럼 나에게로 와. 나에게로 진정한 사랑을 하자꾸나. 나는 주권적으로 행하는 하나님이지만 너의 자유의지와 인격 책임도 존중해야 진정한 사랑이 되기 때문에 나는 진정한 사랑을 하기 원하지, 그냥 무식한 부모들처럼 무조건 그냥 뭐 딸 뽑아 뭐 봐봐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걸 원치 않아. 무조건적인 사랑, 그런 사랑이 그 개념이 아니야. 난 너에게 십자가로 이미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었어. 이미 베풀었고 이제 너가 응답하는 거, 그걸 통해서 진정한 사랑을 갖고 가는 그것이 구원의 과정이고 구원을 이루는 것이야.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이루라는 게 그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구원 받은 게 있고 이루는 게 있다는 겁니다. 받은 구원, 이루는 구원, 이런 용어가 있을 정도예요. 여기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걸 꼭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아야 되겠구나. 아, 그렇구나.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다시 붙잡아 들여서 억지로라도 그 명령을 지키게 하신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게 도리어 그들에게 낫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붙잡고요, 다시는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진정한 사랑을 원하시는, 이 하나님과 함께 나의 부모 되시고 나의 아버지 되신 이 하나님 날 입양하셨는데, 그냥 단순히 입양 뭐 좋은 양부모 좋은 뭐 정인이 사건 이런 게 보잖아요. 학자고 이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 진정한 사랑을 나누기 원하고 완전한 사랑으로 진짜 아들로 만드시고 진짜 아들 삼아 진짜 자녀 아들 딸로 삼아가지고 영원히 예수님처럼 존귀하게 만들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이제 왕처럼 왕자 수업 좀 받아라 하는데 이렇게 싫다는 거예요. 싫어요. 그건 뭐냐면 나는 하나님과 천국에서 왕으로 살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그렇게 좋은 거 약속해 놨는데 이 땅에 있는 이런 돼지 지역 열매가 훨씬 좋아요.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하세요. 어떻게, 내가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거죠. 다시 십자가 그 거룩한 구원을 짓밟고 성령의 은혜를 말살시켜버리고, 그게 얼마나 원수되는 일인지 아세요? 오늘 회개합시다. 이 시간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걸 없이 여기고 그러려니 했네요.
이제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 확인해 주신 거, 확인해 주시고 앞으로 확인해 주실 거, 이거 딱 붙잡고 다시는 흔들리지 않고 이 사탄의 이 악령들의 그런 온갖 그리스도인을 방해하는 모든 그 방해에서 벗어나서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오늘 한번 간절히 한번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